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삶에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현실적 위기를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센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의 날은 고귀한 가치를 소유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여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서 광야에 두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결국 사탄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며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광야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입에서 나온 물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할 때도 땅이 입을 열어 물을 삼키게 하심으로 여자를 보호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놀라우며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실패하게 되고 그 분노를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본격적 공격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가 있고 10뿔에는 10왕관이 있는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는데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났자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용은 짐승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주게 되죠. 이에 짐승의 입을 열어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권세를 받아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인데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모방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짜가 될 수 없죠.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이집트 왕이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왕 앞에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거라고 하시죠. 이 말씀대로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이집트 왕과 그 신하들 앞에 던지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를 본 이집트 왕이 지혜자와 술객들을 부르자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각각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린 겁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를 이기려고 해도 진짜를 이기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모방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왕이 되어 진짜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게 된 겁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는데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되죠. 가짜가 이긴 슬픈 현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가짜가 진짜를 이긴 이 비극적 현실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고 누구든지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용과 짐승으로 인한 환난에서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를 견디는 성도의 비결은 곧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확장으로서 용의 최후의 발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확장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전쟁에서 패한 용은 땅으로 쫓겨나 여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여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마지막 공격 대상인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사탄의 영적 전쟁은 사탄과 그의 권세를 얻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그토록 꿈꾸던 승리를 이루며 모두의 경배를 짐승과 함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땅의 왕으로서 용과 짐승은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성도를 핍박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승리를 이루는 매우 악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발을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은 바다에서 나온 네 큰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힘을 앞세워 세상을 압제하고 다스릴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으며 뿔이 열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 나왔던 네 짐승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짐승은 어땠습니까? 사자와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때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10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국가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적 그리스도, 세상의 권세 뒤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이 적 그리스도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존재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패배를 만회하고 승리를 쟁취하고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전쟁의 양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13장에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제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모습은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삼위일체를 지금 모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곳곳에서 이 사탄과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신 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모방하면서 세상을 유혹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본문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용에 대한 표현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그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관을 쓰셨고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비하여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짐승은 그리스도를 지금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짐승도 죽게 된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방하여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왜곡을 통하여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방하여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과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유혹하여 그들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탄과 짐승의 전략은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죠. 세상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짐승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도 이 짐승의 위대함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하나님처럼 세상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한 말씀으로 이기는 것과 달리 짐승은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후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김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성도가 세상과 이기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써 성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 등 성도는 세상의 폭력과 박해로부터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경배를 자기에게 돌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탄과 짐승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여 그 영광과 경배를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만왕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고통 없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권세와 능력과 힘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이처럼 사단과 짐승은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세상을 유혹하고 그 권세를 지금 움켜쥐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죠.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승리는 제한된 승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이 거침없는 짐승의 권세를 막을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42달은 1260일입니다.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기이고 사탄의 핍박을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한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잡고 그것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처럼 짐승의 권세는 42달, 제한된 시기 동안만 그 승리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더 지속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42달 동안만 그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된 승리의 기간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기고 그 영광을 누리지만 그들은 패할 것이며 그 영광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의 승리처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희망을 갖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고 우리의 삶이 끝이 없고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대부분 희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고난 앞에 있지만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죽음의 위협을 맞고 있지만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 곧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셋째,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받고 여전히 박해받고 달라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는 듯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봐. 이제 곧 끝날 거야. 이제 너희가 이길 거야. 짐승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서 사로잡힌 자는 풀려나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든 걸 감당하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맥이 빠지고 힘이 없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고통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절망의 순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어렵지? 그래, 어렵 거야.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 잘 견뎌봐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차라리 와서 이야기하지나 말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 당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변하는 건 없어. 그러니 인내하고 견뎌. 왜 그럴까요?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써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셨죠. 이처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이기는 방법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간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인내는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죠. 세상처럼 다투고 싸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굴복시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짐승이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서 싸우는 것과 달리 우리는 복음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복음을 붙들고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이기고 성도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교회,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싸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길에 널려지게 돼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방치되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죠. 얼마나 잔혹합니까? 복음을 전하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야, 이거 잘 죽었네. 이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마치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나대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사람들은 서로 기뻐하며 예물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은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모두가 패배하고 졌다라고 생각했던 두 증인의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세상은 오히려 패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 적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지만 결국 인내와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인내와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정된 승리이고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용과 짐승으로 인한 환난에서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양상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탄과 짐승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서서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방식이며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고난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사는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그는 승리를 통하여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린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일이 허무할 정도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살해 위협을 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인내와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담대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일해봤자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루길쯤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이제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며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처럼 고난을 겪는 성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달라지지 않고 삶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고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동화된 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세요. 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온몸으로 감당해서 견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매일같이 삶에 소망이 있어도요, 위기가 닥치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주님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승리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서 내 힘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기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삶은 버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모르셔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날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티라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날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날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요. 소망을 잃을 것 같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금 다독여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위대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날들이 복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기 종말을 사는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 앞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살기보다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이기고 성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잡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인데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용과 짐승으로 인해 환란에 선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을 악으로 통치합니다. 적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권세를 움켜쥔 채 성도를 핍박하고 억압하죠. 그래서 본문은 전쟁의 양상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하여 사탄은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둘째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승리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42달 동안만 권세를 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승리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고난의 시기를 겪는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받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용과 짐승으로 인한 환란에서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견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고난 앞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날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세상은 그들이 진 권세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살기보다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이기고 성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결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인내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